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구약 899쪽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려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년 전에 여전도의 연합회 어느 교회에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런 모임을 저희 교회와 계속 관계하고 있는 스리랑카 현지 목사인 난줄라 목사님과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에 오셨던 분은 저랑 같이 갔던 그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 현지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직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는 스리랑카 현지 사역과 저희 교회가 계속 연결되면서 여전도회가 주신 그 큰 힘으로 사역을 함께 해나가다가 작년에 드디어 저희 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오직 스리랑카 사람들로만 제한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보셨던 그 목사님께서 현지에서 제자훈련학교 사역했고 거기에서 배출된 대단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중에 뽑아서 한 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반성교회에서 스리랑카 예배팀이 세워졌고요.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20년 가까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그 현지 목사님이 저희에 와서 계시는데 나가실 때 한번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원래해, 남전도에는 순회 헌신 예배라고 부르던데요. 그게 그거죠. 네,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원해야 되는 감동, 다니면서 우리가 심고 뿌리고 세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1절부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꾸는 듯한 감격과 그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언제일까?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많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포로가 돌아올 때 70년 동안 고국에 가보지 못했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자기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릴 적 4살, 5살 이때 본 집 앞에 감나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났겠죠. 그걸 볼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 회복의 감동, 새로워짐의 그 감동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반성에 오시니까 시골 오신 느낌 나죠? 네. 그래도 우리가 영시골은 아닌데, 그죠? 제가 반성 온 지 사실은 지금이 딱 20년 차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반성이 왔을 때 저녁 7시 이후면 깜깜했습니다. 근데 지금 편의점이 2개나 생겼습니다. 전 이거 보고 아멘 할 뻔했습니다. 다이소가 생겼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컴포스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저로서는 완전 감동입니다. 그러나 일반성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성교회가 계속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은 부흥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이 부흥은 개교회가 자라는 것을 넘어서는 이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부흥을 작지만 반성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구체적이지 않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도 꿈꾸는 것 같았다는데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여전도회, 반성교회 여전도회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네, 우리 누님들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3-4분 외에는 다 누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의 가슴은요 소녀입니다. 왜냐하면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 계단 올라오시면서 반성교회 다 다리 튼튼하겠네 그런 생각들 하시죠. 예, 반성교회 오시면 예쁜 다리가 반성교회 졸업하면 무시다리로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 올라오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정은 나이를 한 20살, 30살은 깎아놓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반성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지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꿈꾸고 들뜨고 봄 나들이 하는 감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회 헌신 예배 한 달만 좀 늦게 하셨으면 여러분 꽃구경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일찍 오셨습니다. 126편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부흥의 감동의 일이 일어날 때 바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를 돌려보내는데 남방에 있는 시냇물처럼 돌려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방이라는 말은 남쪽이라는 뜻보다는 네게브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 중에 그 사막의 시내들 매일 바짝 말라 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남방 시내들처럼 보내달라. 1년에 12월에서 2월 정도에 이스라엘의 여기에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우 때문에 바짝 말라버린 이 건천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그 물이 농사에 쓸 물은 사막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파란 풀들이 돋아나고 야생 동물들이 먹고 살만한 일이,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교회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부흥을 경험한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1907년 평양 부흥을 경험한, 이런 경험을 한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리고 우리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저절로 생겨났을까? 하나님의 비상한 특별한 역사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1903년부터 이 나라의 부흥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형편 없었습니다. 나라 좀 잘 살아보겠다고 갑신정변이라는 소위 정변을 일으켰지만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요. 동학운동 일으킨다고 했던데 그게 운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학살당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제임스 올 선교사님이 순직하시고, 우리 민비 명성황후 시해가 청일전쟁 끝나고 바로 일어나버리고, 이 나라요, 사람 살 때 못 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은 전부 다 자기 살겠다고 을사오적 되고,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1907년의 부흥은 이 나라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1910년에 나라 빼앗긴 서름을 36년 동안 지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복음으로 붙들고 신사참배 칼바람 들어올 때 내 목을 내놓고라도 일사각오로 외쳤던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던 나라가 이 나라. 그러니까 그것이 1907년 평양 부흥의 뜨거운 역사가 그대로 휘몰아쳤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4년 전에 원산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온 의료 선교사예요. 얼마나 잘났겠어요. 의사를 시켰는데 선교사 보내면 바보죠. 바보 가정입니다. 바보 집안이에요.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이 나라 와서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1895년쯤에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10년 정도 사역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중국의 의아단 사건으로 쫓겨도 내려온 두 명의 여선교사 화이트와 맥컬리가 이 나라에 있는 여선교사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 모임 가졌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교사님이 있다더라.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다더라. 모셔와서 우리 기도해야 하자. 하디 선교사님이 와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가지고 3일 동안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하디 선교사가 은혜 받았어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내가 이 10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이 탈진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한다고 성경 말씀을 푸는 도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나의 죄에 대한 것, 내가 이 나라를 무시한 것, 내가 이 나라 사람에 대해서 더럽다, 변화가 없다, 바뀌지 않는다, 회개 좀 하라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성령이 주시는 깊은 죄에 대한 통해가 없던 것에 대해서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했어요. 이런 일을 누가 일으켜줬습니까? 화이트와 맥컬리 선교사가, 여선교사가 중국에 있다가 쫓겨도 요양차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여선교사가 와가지고 여기 어떤 목사님 계신다는데 우리 한번 불러서 말씀 전해달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불렀더니 세상에 이 나라의 평양 대부흥을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같은 여러분께, 누님 같은 여러분께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일으켜주신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천병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석이 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보석을 발견하고 세워주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해도 좋습니다. 눈물을 쏟을 일이겠지요. 우리가 잘 못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평양의 부흥에 대해 욕심나는 건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곳일까? 이곳 경남은 평양 부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대구까지만 해도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는데 대구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 경북까지만 해도 평양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산부터 저기 경남 지역에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니까 하나님 뜻이겠지요. 그런데 욕심이 있습니다. 평양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다고요? 평양도 냉면이 유명하면 우리도 냉면 잘합니다. 평양보다 아마 더 잘할걸요. 평양이 기생으로 유명했다면 우리는 껴안고 뛰내리는 기생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가? 저는 언제 다시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딴 거 할 거 아니에요. 보석들을 발견해서 세워주는 일. 여러분들이 스리랑카 란줄라 선교사님 만나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란줄라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여러분을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저 어머니 집에 눈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을 향하여 어머니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은혜 함께 나누고 격려 함께 받고 지금도 스리랑카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아내가 이제 비자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왔어요. 이번 주에 반성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쏟아주세요. 여러분이 쏟은 눈물이 여러분의 쏟은 땀이 호리병에 담아서 남방의 시내 들같이 바짝 말라버린 이 땅, 대한민국 여론조사에도 가장 믿지 못할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는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쓰시는 진주노회 각 교회의 여전도회 분들을 부르시어 118년이 된 반성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백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제 강구하오니 말라버린 시내들처럼 사막처럼
광야처럼 땅이 갈라지는 듯 답답한 이 시절 속에 부흥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적시는 큰 일에 쓰임받는 모든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들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한 시간도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